사도행전 1장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교독하십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다 같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승리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 마지막 이 한 주간의 금요일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학교 다닐 땐 금요일 날이 왜 이렇게 좋은지, 토요일 날 회사가 아니라 학교를 안 가기 때문에 얼마나 좋던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들려져서 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님인지를 보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려는데 이 1장 1절에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누가가 쓰면서 이 사도행전 서두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어디서 들어보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신약에 있습니다. 복음서에 있습니다. 찍어도 나오겠는데 누가복음에서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데오빌로 각하여 이렇게 누가가 씁니다. 그래서 수신자가 데오빌로 각하다라고 하는 확실한 수신자의 이름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서는 데오빌로라고 말을 하지 그냥 데오빌로 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각하라고 명칭도 하고 또 이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고 명칭을 하지 않아서 실존 인물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가상의 인물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고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바쁘게 사역을 했는데 그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허상의 인물에게 이렇게 서신서를 이렇게 복음서를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그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든 아니면 그 인물이 그 동일 인물은 아닌데 자기 마음 가운데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그 인물을 가상의 인물로 실존하는 인물인데 그 마음 가운데 두고 데오빌로라라고 쓸 수도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이 뜻이 그냥 가상의 인물이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인물입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데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데오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우리가 칠판에 보면 이렇게 번데기처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번데기처럼 이렇게 읽는데 이걸 헬라어로 말하면 디귿 발음이 납니다. 그래서 데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로 그냥 번데기만 하나 이렇게 그리죠. 그런데 이 데오라고 하는 말이
데오스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에서 유래가 됐고요. 그다음에 빌로라라고 하는 말은 필로스라고 하는 그 말인데, 그 필로스라고 하는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필레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필레오, 아가페, 필레오라는 말이 있는데, 그 필레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친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구라고 하는 요 말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너무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친구인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하나님의 친구인 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가르치셨고 또 고난받으시고 난 다음엔 어떻게 성령으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는지 그것을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제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라고 하겠다?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근데 내가 너를 친구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추지 않고 다 말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한다면 최소한 믿음이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구가 될 정도면 정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받으셨고 그 고난 받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누가가 그 사람한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될 처지지,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하나님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친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그 하나님의 친구에게 자기가 복음서를 쓸 만한 사도행전을 쓸 만한 그런 언감생심 그런 생각을 할 여유도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수신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소상히 가르칩니다. 편지를 씁니다.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친구이긴 친구인데 누가가 다시 한번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고난받으셨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가르쳐 주셨어라고 다시 한번 기록하고 다시 한번 편지를 써야 될 만한, 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아이러니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친구지만 예수님이 하신 것, 예수님이 가르친 것,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어야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학교든 직장이든 하다 보면 이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무슨 이름이 다 영자, 숙자, 철수, 영희 그런 이름이었는데 요즘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믿는 분이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또 이렇게 유럽이나 또 이렇게 아메리카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이름 자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래서 크리스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크리스의 이름을 땄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보면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압니다. 여러분,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이름을 헬라어를 아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너무 멀게 느껴지는 이름이지만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름이 너무 좋은 이름이다. 왜? 하나님의 친구니까.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 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 또 한국의 유학생들의 이름을 들어봐서 얘가 무슨 요한이래.
야, 이름이 너무 좋다. 그런데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었지만 얘 담배 피우더라고요. 얘 주점에 들어가더라고요. 너 오늘 왜 수업에 안 나왔냐 그랬더니 어제 노래방 가고 꺾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야,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지 말지. 왜 요한이라고 그래? 저 부모님이 정말 사랑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되라,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작 줬지만 자기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이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썼지만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친구처럼, 요한처럼, 바울처럼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좋은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오늘도 그와 같은 데오빌로, 수많은 데오빌로가 오늘 한국 땅에 있습니다. 미국 땅에 있습니다. 내 가정 안에도 있고요, 직장 안에도 있고요, 학교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목양사 말 들어보면 정말 이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보다는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의 향기가 나지 않는, 주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하나님은 데오빌로에게, 제2의 데오빌로에게, 제3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셔서 그것이 믿음이 좋아서 데오빌로가 아니라 너 다시 들어봐. 이름은 데오빌로지만 데오빌로처럼 못 살고 있잖아. 그와 같은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 예수님은 이렇게 행해 주셨어.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으나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데오빌로는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데오빌로일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모태신앙이 있었지요. 모태신앙으로 말미암아 뱃속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성령을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감격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생명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입니다. 제2의 데오빌로, 제3의 데오빌로가 되어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에게 안 들려요. 주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가르치셨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함하셨다. 그분은 고난받으셨으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분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 우리는 다시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건넘고 들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건넘고 들었어요. 회개에 대해서 건넘고 들었어요. 회개라고 하는 말씀이 들리면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는데,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나는 아무런 기쁨도, 나는 아무런 감격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요한이야, 나는 요한, 너 내 이름을 요한이라고 불러줘, 너 내 이름을 바울이라고 불러줘. 그렇게 그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망각하고 삽니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나는 요한이지만 요한처럼 살지 않고, 요한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흔적이 없어.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아닙니까?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만 가지고 있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데오빌로일 수 있어요. 그냥 이름만 가지고 사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누가는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이요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그냥 데오빌로로서 살아, 그냥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살아. 그런데 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 그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받은 자처럼 살지 않고, 성령을 모셔드렸는데 성령에 힘입어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도,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도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보내시면서 가르치셨고 행하셨고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 많은 제자들과 행하신 모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서도 다시 한번 정말 증거를, 또 확실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성령으로 또 가르치고, 비유로 가르치고, 예화로 가르쳐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율법을 해석해 주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또 증거를 보여줘야 돼요. 또 증거를. 예?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거가 필요해요. 성령을 모셔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증거가 필요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미건조한 영적 생활 가운데서 주님 내게 응답 좀 주세요. 주님 내게 말씀을 주세요. 주님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데오빌로를 향하여, 하나님의 친구들을 향하여 두 번째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가 어떤 편지였지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만화를 쓰는 작가들이나 아니면 소설을 쓰는 작가들이나 그들의 작가들이 연재를 할 때 있습니다. 뭐 드라마 작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작가들이 그 작품을 쓸 때에 1편에서 뭐 썼는지, 2편에서 뭐 썼는지, 3편에서 뭐 썼는지, 그 앞편에서 뭐를 썼는지 유념하고 다음 편을 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는 첫 편이 무엇이었어요? 누가복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24장을 우리가 유념히 봐야 됩니다. 그 24장에서 뭐라고 했는지, 무엇을 썼는지 기억하십니까? 누가가 그 데오빌로에게 뭘 썼는지, 뭘 기록했는지.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이런 10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 그 10가지의 사건이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여자들이 그 무덤에 가서 그 예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고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들이 들은 그 소식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갑니다. 요한에게 갑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가운데 그 베드로가 만난 사건이 지나자마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 두 제자들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만나 주셨고,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이,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성경의 말씀을 다 해석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그들과 식사 나누시고, 그 다음에 그 식사를 나누고 나자 식사를 끄트머리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두 형제들이, 그 두 제자들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자마자 그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예수님 만났다고 우리가. 그래서 감격에 겨워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두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나셔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가장 주님께서 24장 후반부에 하시고자 하셨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예수님이 살아나셨대라고 하는 소문만 듣고 있다가 정말 주님이 오셨어요. 거기서 가장 떨었었던 사람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었던 도마였습니다. 소문만 듣고 있다가 문이 다 잠겨 있는데도 불구하고 벽을 통과하여 문을 통과하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 떨었어요. 영인가 귀신인가 하여 떨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야 만져봐. 영은 살과 뼈가 없어. 그런데 나를 만져봐. 예수님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라. 그렇게 신신 당부하시고 베다니에 가셔서 그 베다니라라고 하는 그 동네는 나사로가 살았었던 동네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었던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서 예수님께서 이끌러 올라가셨습니다. 부활로 이끌러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정말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10가지 사건을 그 10가지 이야기가 누가복음 24장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24장을 누가는 24장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기록하면서 테오빌로를 말을 하면서 24장에서 10가지 이적을 보여줬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사랑하셨던 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그 10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 왜 예수님께서 많은 확실한 증거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셨나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오늘 데오빌로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고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기쁨이 없고 성령 받은 것 같지만 성령 받은 사람처럼 살지 않는 제2의 제3의 데오빌로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편지를 쓰시면서 왜 여전히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느냐? 그 해답은요,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많은 확실한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확실한 증거. 우리 세 번만 확실한 증거. 시작.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그가 살아계신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나면 감격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도 누가복음 24장에 말을 했지만 엠마오로 가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몇 리가 떨어졌다고 그럽니까? 25리가 떨어졌다고 그럽니다. 25리면 몇 킬로입니까? 몇 킬로? 10킬로지 않습니까? 10킬로. 그렇죠. 10킬로입니다. 10킬로면 성인 남자가 좀 빨리 걸으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보통 걸리면 2시간 반 걸립니다. 보통 1시간에 4킬로 걷는다고 생각해서 10킬로면 2시간 반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바와 또 다른 한 형제가 있었죠. 그렇게 예수님과 2시간 반 동안 엠마오로 가면서 성경에 있는 것을 해석하며 들으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도 몰랐어. 그런데 이제 날이 다 기울어져 갔습니다. 2시간 반 동안 걸으니까
날이 다 기울어졌다고, 해가 다 석양이 이제 졌다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식사하자고. 그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그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께서 또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 말씀해 주세요. 정말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2시간 반 동안 계속 얘기해 보세요. 계속 가르쳐 보세요. 근데 못 알아들어. 깨달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깨달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기쁜 게 뭔지 압니까? 깨닫는 사람이요. 정말 이 말이었구나 깨닫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생태 먹었잖아요. 생태 동태 눈가락 가지고 이거 뭐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계속 말하려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아, 깨달았구나.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깨달았으면 아멘을 좀 해든가 말든가 좀 해. 도대체 하나도 모르겠어.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전혀 요동을 안 해. 요동을. 믿음이 요동을 안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요동을 안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2시간 반 동안 계속 설교를 해도 정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두 제자라 뭔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니까 그 안에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정말 깨달아지는 그 뜨거움으로 말하면 다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안 보이셨어요. 주님이 사라지셨어요. 자기들 눈앞에 사라지셨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하는 그 순간에 사라지셨어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요? 우리가 마음에 뜨거우면요, 자는 사람 깨우고 나 이거 깨달았어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하셔. 사마리아 여자가 깨달아갖고 갔잖아요. 깨달으니까 이런 미친년 남편이 5 있었는데 이렇게 욕했었던 그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깨달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엠마오로 갔었던 그 2 형제도 똑같아요. 뭐가 졌다고요? 해가 졌다고요. 2시간 반 동안 계속 걸었으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걸었고 나서 이마 해가 졌고 다 깜깜해졌어요. 깜깜해졌고 밥 먹자 예수시구나. 내가 들었어.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거든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어. 듣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오늘도 성령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해석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시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엠마오로 갔었던 그 2 형제가 해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지칠 대로 지쳤고, 우리가 일해봐서 알지만 하루 동안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밥 먹으면 어떻게 돼요? 퍼져요. 그때는 움직이기도 싫어요. 그냥 씻고 자고 TV 잠깐 보다가 자는 게 일상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만나니까 피곤이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의 뜨거움을 경험하니까 지금 뭐 해가 진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 당시에 뭐 교통이 편하겠습니까? 뭐 가는데 뭐 가로등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해가 다 졌는데 찾아가려면 정말 조심조심 찾아가야 될 그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야,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함께 말하고 정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었던 그 11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에게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마가다락방에 있을 것인데 그들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가서 전해줘야 되겠다. 불이 나게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을 보시겠습니다. 24장 우리 32절 33절을 보시겠습니다. 24장 32절 33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우리 35절까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2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33절에도 말하지만 곧 그때로라고 그랬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이 말은 영어로 at once입니다. 그 즉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즉시로.
그 즉시로 일어나서 예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자마자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나 주님 만났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다고요. 마음이 뜨거워야 되는 것이 맞고요,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제2의 데오빌로가 되지 마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제자들과 갔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과 가서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같이 나누고, 얼마나, 아마 우리 그 큐티 예배를 하니까 큐티 하면서 4시 반까지 우리 남자들은요 이 1시간 하기도 바빠요. 1시간 해도 길어요. 왜 이렇게 긴지 시간이. 근데 여자분들은 시놉스가 좋아서 이게 이 언어 전달하는 능력이 좋아서 주님이 쫙, 그래서요 남자는요 여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논리 가지고 안 돼요. 논리 가지고 막 따지잖아요. 그러면요 여성이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감정으로 막 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여자분들이 왜 우는지 알아요? 논리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감정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겨내려고.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시부터 이렇게 큐티 예배가 시작하면 4시 반까지 갑니다. 4시 반까지 가면 참 남자분들이 1시간 반을 하는 건요 참 길게 한 거예요. 그날 성령이 엄청 충만했던 거예요. 정말 충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4시 반이 지나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게 있고요, 감사한 일이 있고요,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면요 시간 가는지 몰라요. 큐티 예배가 안 끝나기를 원해요. 큐티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아유, 나 별로 깨달은 거 없는데 이런 사람.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빨리 끝냈다고 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갔었던 두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한 주간 살면서 말씀 하나 깨달아지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 하나 주신 것도 그렇게 큐티 예배 가운데 나누고 또 나눠도 실증이 안 나는데, 이 제자는 정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눈으로 확증한 증거, 많은 확실한 증거를 이 엠마오 두 형제가 받았으니 돌아가서 밤 샜을 것입니다.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밤 샜을 것입니다. 잘라 그래야 피곤해 모르겠습니다. 도마가 잠을 잘 쓸라나 어쩔라나 모르겠지만 피곤하다. 야, 일어나봐, 들어봐. 밤 새가면서 계속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주님이 그때 그래서 그 얘기하셨구나. 예? 요한복음 2장에 야, 너희가 46년 동안 이 성전을 지었는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그거 세울 거야. 깨달아졌을라나 그때. 그것이 깨달아졌으면 얼마나 감격이었을까요? 아, 그 말이 그 뜻이었구나. 우리는 3일 동안 짓는다는 말이 무슨 벽돌을 갖다가 3일 동안 계속 지으려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얘기가 아니었구나. 3일 동안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두고 하신 말이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감격이었을까. 주님이 그때 3년 6개월 동안 하신 말씀을 자꾸 육신으로 듣고 지식으로 듣고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이해했다가 이제 그 한계가 박살이 났어. 한계가 무너졌어. 자기가 세워놨었던 그 댐이 다 무너져 버렸어. 이제 주님의 안목 가지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내가 깨닫고 감동이 돼. 그러면요 날 세는 거죠. 날 세는 거. 에? 뭐 목사들끼리 만나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일 9시에 설교요. 내일 9시가 설교인데 4시 5시까지 계속 얘기를 해요 같이. 에? 그러다 말고 어떤 한 분이 잡시다 내일 설교해야 되잖아. 그러면 알았어 자 그럼 누워 불 꺼. 근데 박 목사, 조 목사, 김 목사 이러면서 또 일어납니다. 그럼 또 일어나고 뭔 얘기를 하다가 다시 또 불 켜요. 또 불 켜고 또 얘기를 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말을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기쁜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감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뜨거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경험하는 이 기쁨이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정말 내 삶 가운데 체험되지 못하고 경험되지 못하면 그것이 날마다 좌절이 됩니다. 넘어집니다. 참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지만 그 광야를 지나가면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 물을 마셨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건 그 만나도 아니고 메추라기도 아니고 반석에서 나오는 시원한 물도 아니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건 예수입니다. 예수예요. 에돔 땅을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모압 땅을 점령하는 것도 아니고 요단 동편에서 점령하여서 갓과 이게 므낫세와 이게 세 지파가 거기서 점령하는 그 땅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이스라엘의 광야에 들어가서 정말 만나 먹어야지, 메추라기 먹어야지, 반석에 있는 물이 필요하지, 이것들만 계속 먹고 마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까지 남겨주시려고 하신 것은 에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압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단에 흐르는 그 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에게 유산으로, 우리 영혼의 유산으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 한 분 아닙니까? 예수 한 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는데,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예수의 유산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좀 들어보십시오. 광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크리스천의 삶은 이렇게 답답할 수밖에 없나 고민하는 이들이 있다. 광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답답해하는 크리스천들이 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까운 어떤 중년 크리스천을 만났습니다. 그 크리스천과 얘기하면서 오늘 위기에 처한 한 중년 남성을 만나 점심 식사를 했다. 이 친구는 자신의 현재 상황에 대해 답보 상태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다. 자신이 애굽을 탈출한 날을 정확히 기억한다. 하지만 시험을 물리치거나 기도응답을 경험한 적이 언제인지는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은 지 20년이 지났건만 변한 게 별로 없다. 그는 애굽을 나왔지만 애굽을 향한 애굽 안에 있는 그 의식은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지금 광야라고 하는 그 광야 가운데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답답함이 아닙니다. 네? 답답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가나안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라고 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알겠어.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것은 알겠어. 광야에서 이겨야 될 것도 알겠어. 알긴 알겠어. 그래, 광야에 있어야 돼. 광야에 들어가야 돼. 홍해를 빠져나왔으면 광야에 들어가네. 그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도 광야에 들어가야지. 광야에서 살아야지. 광야에서 이겨야지. 그런데 그 사실은 알지만 어느 순간 우리 삶 가운데 광야가 답답증이 돼버렸습니다. 정말 사방이 꽉 막혀버린 답답증이 돼버린 것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 답답한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예수예요.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에게 유산 주시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 천한, 이 쌍용동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을 주려고 남겨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를 우리 안에 주시려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정말 회복하고, 맞아, 내 삶에, 정말 내 영혼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유산을 망각하고 잊어버렸기에 예수라고 하는 그 유산,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유산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나라고 하는 자아는 역시 상실되고 패배감 가운데 멸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라고 하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 남기고자 하신 유산이 예수인데 누구를 잃어요? 예수라고 하는 유산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요 근래에 그 인터넷에 보니까 그 옛날에 그 하일성이라고 하시는 그 분이 이게 뭐 검색 순위에 막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분이 왜 올라가 있나? 왜 올라가 있지? 그래서 오늘인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클릭을 해서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좋은 소식으로 그렇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과거 1980년도에 한국 야구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그분이 해설위원으로 이렇게 뜨면서 많은 부도 명예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런데 1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물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100억대 자산을 가지고 있었대요. 백만장자입니다. 그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자살을. 100억대 가지고 있었던 그 자산을 어디에 투자하고 뭐 사업에 이렇게 하려다가 다 그것을 사기를 당하고 그 돈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오히려 빚지고 억울하게 되고 또 그 빚을 갚으려 하다가 사기를 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재판정에 나아가고 자기의 명예도 다 떨어지고 정말 빚이라고 하는 빚은 다 있고 100억대 돈이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다 사라져버리고 빚만 남아있고 명예는 저 땅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래서 하루도 수십 통 걸려오는 빚 갚으라라고 하는 그 독촉 전화에 정말 견디지 못하고 자기 자택에서 자살을 했더라고요. 참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육체가 아니라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으면 나를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주님을 경험했을 때는 날마다 충만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성령의 감동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 뜨거움을 잃어버리자 자기 영혼에 거짓과 추악한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둠의 것들이 몰려왔습니다. 결국은 어디로 갔습니까? 멸망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 유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결국 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면 결국 이와 같이 패망으로 멸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그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게 느껴지는지 데오빌로 같아. 하나님의 친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같고 구원받은 자인 것 같고 성령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다. 다시 상기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증거를 주셔야만이 또 하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그제서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의 모습은 그런데 주님은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4절에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 아멘. 이게 한국어 성경에는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영어 성경과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어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 말이 없죠. 근데 영어와 표준 세번역에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는 동안 잡수실 때 그 식사하실 때에 뭔 얘기를 하냐면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옛날에 그랬습니다. 옛날에 할아버지들이나 이게 할머니들 어른들하고 같이 식사하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야 임마 쌀 아까워. 밥 먹었으면 헛소리 하지 말고 실컷 먹여놨더니 헛소리하고 다 이렇게 칼로리 다 나가니까 말하지 마. 이렇게 자랐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식사하는 그 가운데 그 사이에도 식사하는 그때에도 식사하고 있는 그동안에도 영적인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말씀 그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중간에는 우리가 그렇지만 식사하는 중에는 그냥 이런 다른 그냥 뭐 세상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뭐 TV에 뭐 이런 얘기 해더라. TV 우리 성경을 암송해 보세요. 뭐 성경 이렇게 읽어 보세요. 암송해 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면 아줌마 권사님들, 아줌마 집사님들 그분들이 하시는 핑계거리가 뭐냐면 내가 연필로 지가 언제때 이거를 외우고 있냐고. 머리가 굳었어.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잘 외우는 거 있습니다. 드라마 1편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 드라마에서 누가 이렇게 등장했고 1편 끝머리까지 다 외우고 2편, 3편, 3편. 그래서 아줌마들의 특기, 아줌마들의 강점이 뭔지 압니까? 누가 요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어떤 드라마 하는지를 몰라서 드라마 뭐가 있습니까? 막시 안 넘어오는구나.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이게 아줌마들이 무슨 카페에 가서 백다방에 가서 하는 제가 드라마를 안 보고 있어.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어. 그러면요 그 아줌마를 이게 이렇게 폭발을 이게 다 이렇게 합니다. 너 그것도 안 봐? 이게 얼마나 재밌는데 1편부터 자기가 엊그저께 봤었던 그 마지막 스토리까지 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잘 얘기를 못하네. 그러니까 B라고 하는 여자 그게 아니고 이게 또 끼어 들어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토리를 얘기를 해줘요. 이 여자가 집에 가서 드라마를 안 보면 미친 거예요. 드라마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성경 보라고 그러고 성경 구절 암송하라고 그러면 머리가 연필을 다 거짓말이요. 드라마 지가 보고 싶은 거는 다 체크해갖고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거 5년 뒤에 10년 뒤에 지난 거 그것도 막 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도 까딱까딱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뭔 얘기하다 이렇게 왔냐? 뭐다 했지? 우리 주님이요 식사하실 때는 식사하는 그 중간에도 정말 정말 당신이 사랑하시고 야 성령을 모시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모셔드리라. 이 성령을 모셔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의 삶에 중요하면 그 식사하는 중간에도 당신의 제자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했었던 자들이 고린도전서에서는 500의 형제들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500의 형제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또 가르치고 식사하는 중간에도 좀 쉬고 싶어. 우리는 좀 쉬고 싶어. 그냥 밥만 먹고 좀 쉬고 싶고 TV 잠깐 보고 이게 쉬고 싶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정말 성령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모셔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읽는데 평상시 그냥 읽었다가 정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우리 주님은 식사하실 때도 우리가 식사할 때 그러면 권사님 권사 전도사 집사가 이렇게 밥상머리에서 같이 가족끼리 이렇게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식사하면 안 될까요?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럴 겁니다.
아마 제자들의 심정이 그 중에 몇 명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지금 바로 닥친 게 뭐냐면, 이제 그 닥친 환경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들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당신이 사랑하셨던 제자들, 예? 이제 당신은 저 하늘로 가면 정말 성령이 오시기까지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백기, 그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그것에 유혹받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의 말씀을 또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워 있을 때든지 잠자고 있을 때든지 식사하고 있을 때든지 여러분이 놀고 있을 때든지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남편과 싸우고 있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포용해야지, 주님께서 이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는 것에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요, 여전히 내 영혼을 영생으로, 정말 그 하늘나라로 내 영혼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떠나고 싶어요. 얼마나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상황입니까? 외부에서는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이, 황제에 파견된 총독들에 의해서, 정말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군사들에 의해서 짓밟히고 탄압받는 그 상황들, 내부적으로는 장로들이 다 변질됐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다 변질됐고요, 사두개인들이 로마 황제들에게 돈을 바쳐갖고 나 이거 장로권 달라고, 나 이거 공의회의 그 높은 자리 나에게 달라고, 그래서 다 돈 주고 그 자리 다 찼어요. 대제사장은 누구만 가능합니까? 아론 지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파에서 다 로마 황제에게 돈을 바쳐갖고 자기가 다 대제사장하고 있습니다. 장로가 됐고요, 자기 사두개인으로서 그 공의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탄압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왕권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내가 자유정 우의정 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또 골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야 살 수 있거든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고, 다윗이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모리아 땅에다가,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예루살렘이 이제는 정말 답답하고 빨리 벗어나야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장로들은,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은, 로마 병정들은 우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 환경이 있는 예루살렘을 주님은 떠나지 말라고 그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우리 삶 가운데 광야와 같아서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답답증이 일어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온갖 데가 다 둘러쳐져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나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에 바로 성령님이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답답하게 만들고 정말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할 만큼 그렇게 힘들고 위험한 그런 환경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곳에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요, 사명을 찾게 돼 있어요. 방향을 찾게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 잃어버렸던 방향을 찾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령과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입으면 잃어버렸었던 방향, 내가 상상도 못했었던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사명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영어 성경에는 네가 내 증인이 될 거야.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이 될 거야.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네가 예루살렘에서도 방향 감각 잃지 않고 사명 감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 유대 안에서도 네가 사명 감당할 것이다. 방향 잃지 않고 사마리아든지 예루살렘이든지 유대이든지 땅끝까지 가서도 그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내서든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유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가 땅끝까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어디를 보내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향 감각 상실하지 마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에 머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온전한 방향을 가지고 온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정말 우리가 식사하는 가운데도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유산은 예수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영혼 안에 품어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이 예루살렘과 같이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힘들고 견딜 수 없고 답답하고 정말 뛰쳐나가고 싶은 그와 같은 광야와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안에서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까지 가든 우리의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영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만 데오빌로가 되지 마세요. 진정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평신도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말씀이 이루어져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사명을 주셔서 방향 감각 잃지 않냐고 항상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여러분 영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늘 문을 여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영혼 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내 안에 뜨거운 마음을 주세요.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놓지 아니하시고 그 식사하는 중간에도 계속 말씀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정말 뜨거운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영혼에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뜨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잃어버렸던 방향이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요.